반갑습니다.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 위로와 또 격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말씀 야고보서 4장 7절에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듣고 행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폈습니다. 그때 나누었던 야고보서의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리라 라고 믿습니다. 야고보서에서 중요하게 가르쳐주는 내용 중에 하나가 과연 무엇이냐 보면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는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이 행함이라 라고 하는 것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라고 보면 믿음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함은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죽음과 또 누군가의 생명을 비교해 놓고 보면 오늘 아침에도 잠깐 나눴습니다만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움직인다 그 말입니다. 움직여요. 생명 있는 사람은 그의 몸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며 움직입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은요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꼼짝도 하지 못하거나 꼼짝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은 붙어 있는데 이 몸을 제대로 다 쓰지 못하는 식물인간이라고 부르는 그런 상태에 있게 되면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산송장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살아있는 시체다 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그만큼 죽음과 또 삶이라고 하는 것, 생명이라고 하는 것에 대단히 큰 차이는 움직임입니다. 움직임.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거기에 따른 바른 행실을 하지 않으면 그건 그 자체로 죽었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 자체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없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누구나가 다 그 믿음을 고백하지만 신앙생활의 모습은 전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죄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긴 하지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안에다가 무엇을 담아놓고 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으로 나타나는 삶의 모습들이 다르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안에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득가득 채워 넣어서 이것들을 우리가 부지런히 씀으로써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끔 사용함으로써 나타나는 결과들이 행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강조하는 행위는 바로 이겁니다. 진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으로 받아들인 말씀으로부터 출발한 우리의 행실, 결과들, 열매들. 그래서 이 믿음 안에다가 무엇을 담아놓느냐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담아놓고만 있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써야 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비유를 했던 게 이제 컵으로 비유했던 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어요. 컵에 아무리 좋은 보약을 담아놓고 있어도 내가 그걸 마시려고 사용하지 않으면 이건 그냥 내게는 짐밖에 되진 않는 겁니다. 아무 유익을 주질 못해요. 써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어느 시간이건 어느 날이건 누구의 좋은 아주 뛰어난 목사님들의 어떤 설교나 아니면 서책들이나 어떤 걸 통해서 내가 믿음의 좋은 것들을 이제 받아들였다라고 할지라도 가지고 있으면 아무짝에 쓸모는 없다 그거예요. 이걸 사용해야 된다, 써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행위라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서는 굉장히 실천적인 내용들이 우리에게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서도 굉장히 실천적인 하나의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모양으로 사는 것이구나, 이렇게 행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걸 함께 주목해서 보고 또 우리의 모습과 좀 비교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이 4장의 시작은요 너무 충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어떻게 시작하냐면 다투는 것으로 시작을 해요. 4장의 처음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이 지금 싸움과 다툼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 놀라운 거는요, 우리가 성경을 쭉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 싸움과 다툼은 항상 교회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교회에 있는데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모여있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싸움과 다툼이 있어요. 야고보서를 봐도 다툼이 있고요. 바울이 쓴 서신서를 쭉 봐도 다툼이 있어요. 희한한 노릇입니다. 그렇죠? 왜 다툼이 있을까? 이 다툼이 구체적으로 어떤 다툼이었는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3장 13절이야 14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주위에 지혜와 총명에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으로 조금 유추해 보자면 지금 이 야고보서 안에서 말하고 있는 다툼, 너희 안에 싸움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 싸움과 다툼이 뭐냐? 자랑하는 겁니다. 자랑하는 거. 서로를 자랑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자랑하는 정도에서 그치면 모르겠는데요. 이게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형제를 비방하고 정죄하는 것까지 나가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이어지는 12절.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야고보서 안에 있는 교회 공동체가 아주 좋은 모습을 갖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놓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행함으로 옮겨가면서 분별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인가의 옳고 그름, 그리고 무엇인가 좋고 나쁨이라고 하는 것들을 분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서로가 그렇게 잘하면 좋겠는데 이 마음 안에 뭐가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내가 좀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들을 자랑하고 싶어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집사보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지. 내가 틀린 사람이 아니야. 나는 아주 정확하지. 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주 정통한 사람이지. 그러니까 이건 틀렸다고 얘기할 수 있어.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내가 더 뛰어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으며 내가 더 뛰어난 의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나쁘다, 너는 나쁘다, 정죄하는 일들로 계속 나타나고 뭐만 하면 틀렸다, 이렇게 형제를 비방하는 그런 문제까지 번지게 되는 겁니다. 본의 아니게 믿음으로 행한 분별인데 이게 엉뚱하게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면 아주 형제를 비판하고 교회에 다툼을 일으키는 좋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툼의 원인을 어디서 보고 있냐면 이 야고보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잠깐 한번 보실까요? 제가 한번 1절 하반절부터 2절 제가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지금 이 말씀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뭔가를 얻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걸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비방하는 형태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 싸움을 왜 시작하게 되었느냐라고 하면 정욕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내용을 좀 복잡하지만 잘 생각해야 될 게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그 끝이 지금 정욕으로 끝났다라고 하는 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 아까 잠깐 읽었습니다만 그걸 보시면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여기 나오는 내용들 독한 시기, 다투는 마음,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 이게 이제 정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믿음을 따라서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옳고 그름을 정하고 이렇게 이제 잘 하는데 그 안에 이런 정욕의 마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 정욕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구성원들 간에 다툼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총명을 갖게 된 교회 구성원들이 믿음으로 얻게 된 이 지식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스스로의 영광을 위해서 그 지식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거룩함과 자기의 경건함을 상대적으로 내가 더 낫다라고 하는 것들을 자랑하고 이렇게 위해서 형제를 거침없이 비방하기도 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 교회 안에 다툼을 가지고 오고 있다 그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6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어떤 다툼은요 하나님을 위한 다툼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뭔가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는데 그럴 수 있어요. 생각들이 좀 다르고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들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우리가 그것들을 논쟁하고 논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적으로 열매는요 형제를 비방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진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치열하게 논쟁하고 이야기를 하다가도 그렇구나 그것이 더 좋은 생각이겠구나라고 내 생각을 접기도 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받아들이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내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는 다툼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치열한 그런 논쟁이나 이야기들이 나왔다 할지라도 나중에 나오는 건 뭐예요? 혹시나 있을 마음의 어려움들을 서로가 헤아려 주는 겁니다. 쌤, 내가 아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말이 과했던 것 같아. 혹시 마음이 상했으면 내가 미안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좀 이렇게 했던 것 같아. 하나님의 의견들을 나누어 가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언쟁이나 이야기들 가운데 항상 이런 식으로의 결론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왜요? 사랑하는 관계들이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을 깨뜨리는 것이 옳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서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부지중에 범했을지 모른 그 마음의 범죄까지도 우리가 마음의 상처까지도 헤아려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회가 분쟁과 다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사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이라면 우리가 계속 가지고 갈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믿음으로 행해서 어떤 무엇인가 일을 했는데 그 일의 결과가 자꾸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어떤 우리 안에 소란스러운 일들을 만들어낸다면 누군가를 분내게 하거나 억울하게 하거나 아니면 이제 이렇게 비방하는 일들로 계속 이어져 간다면 그건 하나님 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시작한 일이지만 그건 절대로 하나님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일들은 바로 멈춰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이제 골로새서 3장 7절에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 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요. 예전에 우리가 분도 내고 노여움도 일으키고 또 악한 마음도 갖고 누군가를 비방하기도 하면서 이 입에 차마 담을 수도 없는 부끄러운 말들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쟁과 다툼 가운데 만약에 이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하면 예전에 내 썩어진 모습이 올라온 겁니다. 그건 절대로 믿음의 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분을 내고 내가 이렇게 성을 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들은 분과 성냄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다툼과 시기와 분냄으로 그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착각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한 일이지만 정욕으로 끝이 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하는 일이라 그래도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 결과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이냐 아니냐가 정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믿음으로 시작한 일이 정욕으로 끝이 나게 되는가? 오늘 이 본문 안에서는요, 마귀를 대적하지 않은 결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들 중에서 쭉 보시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여러분, 정욕은 누가 좋아하는 것입니까? 우리 육체 좋아하는 것이죠. 그럼 그 정욕을 부추기는 건 누구겠습니까? 성령님입니까? 마귀입니까? 마귀입니다. 마귀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못 박을 것이다 아니에요. 박힌 거예요. 내 정욕과 탐심은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순간 끝이 난 거예요. 죽은 겁니다. 그것이. 그런데 그걸 부추기는 거예요. 누가? 마귀가.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5절이야 26절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말하는데 성령으로 행한 결과가 절대로 노여움과 분냄과 시기와 다툼과 정죄와 비방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럴싸한 의로운 형태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내가 그런 열매들을 보이는 일이라면 그건 성령을 따라 하는 일이 아닌 줄 아셔야 됩니다. 그건 당장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일인 거예요.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성령을 따르지 않은 결과, 마귀를 대적하지 않은 결과, 그 마귀가 우리를 충동하는 대로 옛날 모습을 꺼내라 라고 하는 그 충동을 따라서 분을 내고 노여워하고 악의를 품고 비방하고 입에 참아 담을 수 없는 부끄러운 말들을 가지고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절대로 우리에게 좋은 믿음이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서에서는요,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라 그럴 때 우리가 가장 잘 이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7절 말씀 읽었지만 말씀에 복종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가 다 해요. 다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서 내가 예배도 나오고 때로는 봉사도 하고 때로는 내가 삶에서 어떤 헌신도 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시에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분냄과 악독과 시기와 이런 모습들을 그대로 같이 가지고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상당히 곤란한 문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고 할 때 말씀 보고 말씀 듣고 암송하고 예배에 나오는 것이 끝이 아닌 줄 아셔야 해요.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하면서도 동시에 우리 마음에 품게 만드는 분, 시기, 다툼, 억울함, 노여움 이런 것들은 없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같이 공존하고 살아가면 문제가 되는데 사실 이게 같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요. 저라고 그게 없을까요? 있죠. 저에게도 있죠. 왜 없겠습니까? 날마다 이 육신에 살아가려고 하는 것들이 왜 안 나오겠어요? 그걸 죽여가는 삶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죽여가는 삶인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요, 말씀에 복종하는 것과 동시에
마귀를 대적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예를 들어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요약하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복종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뭐예요? 내가 그 말씀에 복종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마음에 사랑을 품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참고, 내가 먼저 긍휼히 여기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먼저 예배 자리로 나가고, 내가 먼저 봉사하고, 내가 먼저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화낼 줄 몰라서 화를 안 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보복할 줄 몰라서 당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존심이 없어서 내가 고개를 먼저 숙이는 게 아니에요. 자존심이 없어서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거 아닙니다. 내가 힘들지 않아서 내가 어떤 일들을 먼저 솔선수범해서 봉사하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나도 화낼 수 있고, 나도 분을 안 참을 수 있고, 나도 보복할 수 있고, 나도 괘씸히 여기면서 기다릴 수도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그렇게 하면 마귀에게 치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마귀에게 지는 거니까. 그럼 하나님 슬퍼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화를 낼 수 있어도 참는 거예요. 분을 내지 있는 상황이지만 참는 겁니다. 내가 힘들지 않아서 봉사하는 거 아니에요. 힘들지만 감당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누구는 그렇게 안 하고 싶지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힘들고 피곤하고 그만하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왜 다 없겠어요? 있죠. 그렇지만 견디고 이겨내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라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낸다 그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것들을 따라서 또 신앙에 유익이 되는 모든 것들을 하면서도 동시에 이 마귀의 공격들을 이렇게 이겨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두 가지 마음을 한꺼번에 갖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요, 하나는 마귀를 따르려고 하는 마음인 겁니다. 이 상태로는요 하나님을 절대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 목사님께서도 주일에 이제 설교 때도 말씀하셨지만, 죄는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지 가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있으면요 그건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있으면. 근데 내가 마귀에게 이렇게 지는 생활, 내가 마귀가 주는 이런 마음들을 품고 있는 생활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겠습니까? 그 마음을 밀어내고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고 그 마귀의 공격들을 대적해서 이겨내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서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감정을 바꾸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요 9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을요 슬픈 것으로, 애통하는 것으로, 울음이 있는 것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진실한 회개를 말씀하는 겁니다. 진실한 회개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면은요 눈물이 납니다. 이 마음에 애통함이 생겨요. 이 마음이 아프고 그렇게 애통해서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제껏 살아도 하나님을 이렇게 흡족하게 하지 못하는 삶을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그 오랜 시간 동안 내게 기회를 주시고 사랑을 주셨는데도 나는 이렇게 악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갚아드리고 있구나.
슬프고 애통하고 그로 인해 눈물이 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불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가? 내가 언제까지 합당하지 못한 이 마음을 품고 있어야 하는가? 눈물이고 슬픔이고 애통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진실하게 후회하게 되면요, 이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도 나올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와 자녀, 아니면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정말로 후회하는 일, 내 사랑하는 자녀에 대해서 내가 정말로 후회하는 일이 있다면 눈물이 납니다. 진짜 회개는요, 어떤 문제에 있어서 이만큼 정말로 진실한 후회를 하는 그 마음이 들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신용을 하는 겁니다. 아유, 하나님, 내가 오늘도 이렇게 실수하고 또 잘못을 했군요. 그거 아마 내일도 또 하고 있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정말로 내가 행한 이 일들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는 회개, 정말로 슬픔에 가득 찬 회개, 정말로 후회가 가득한 그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낮추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낮추는 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난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주님, 이러면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낮추는 일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밑바닥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직도 이렇게 완악함이 있고, 내가 아직도 이렇게 고쳐야 되는 사람이고, 내 죄가 이렇게 여전히 내게 남아있는, 나는 이렇게 허물 많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내 바닥을, 이거밖에 안 된다는 내 모습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일입니다. 말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거기서 무엇을 경험하느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걸 경험해요. 이 경험이라고 하는 건 뭐 특별하게 될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넉넉하게 위로하시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아니야, 넌 내 사랑하는 딸이야,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걸 성경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증거해서 보여주시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행하다가도 정욕으로 끝날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이구나. 나에게는 여전히 마귀를 대적하지 않는 모습이 있구나. 나에게는 여전히 분냄과 시기와 다툼과 입에 참아담기 어려운 부끄러운 말과 마음과 행실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아야 우리가 이 문제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만이 아니라 마귀를 대적하는 것도 꼭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마귀를 쫓아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따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뭘 하시겠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마귀에게 지고 있을 때가 있죠. 이 마음 가운데 마귀에게 지고 있을 때가 있다고요. 가지고 있다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누구나 다 갖고 있다고요. 저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다고요.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이제는 이 문제에 있어서 정말 회개해야 될 때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의 정욕 때문에, 우리 정욕의 문제 때문에 교회가 다툼과 분란 가운데 있는 일들은 우리가 그만해야 합니다. 그쳐줘야 되는 때죠. 그러려면 누군가의 회개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겠고,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렇게 마귀에게 휩쓸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우리가 먼저 하는 거예요. 예? 내가 먼저 그냥 회개하는 겁니다. 그런 삶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삶들을 살아가셔서 그런 모습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정말로 낮추는 교회,
그로 인해서 정말로 세워져가는 교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을 바꾸어서 성도들을 세워가고 또 그렇게 격려해 갈 수 있는 그런 교회, 이 마귀를 대적해내는 놀라운 능력의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겁니다. 오늘만이 아니라 이제 이 들은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날들 가운데 능히 이런 놀라운 삶들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